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마 우리 교회 부임을 하고 얼마 안 돼서 바나바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기억 잘 안 나실 줄로 알고 많이들 다 잊어버렸었을 것 같고, 계속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사역이고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중복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제가 오늘은 바나바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뭘 고민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고 다음 주는 우리 박동원 전사님이 지금 새가족 사역들 바나바 사역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사역을 같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박동원 전사님이 다음 주에 구체적인 우리 교회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교역자들이 좀 같이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 제시를 해드리고, 앞으로 진행해가는 과정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를 아마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진행된다 기억하시고, 오늘은 바나바 사역이라는 게 뭐냐, 왜 필요한 거냐, 뭘 고민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새가족 정착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써놨는데요. 괄호 1번을 한번 같이 읽으시죠. 괄호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한 세 가지 과정, 교회의 생산 과정, 전도, 정착, 양육. 자, 교회가 성장하고 이 성장은 양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이 사실상 다 포함이 됩니다. 교회가 제대로 자라가려면 그 이야기입니다.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교회가 계속해서 자라고 이렇게 힘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 가려면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바로 요거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는 전도, 그 다음 정착, 그 다음이 양육, 그 다음은 물론 사역입니다. 물론 이것도 다 사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사역의 장을 일단은 빼놓고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씩 볼 때 전도와 정착과 양육이라는 이 세 과정이 성장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큰 줄기가 되는 과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도해서 믿지 않는 이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오지 않으면 교회는 자라지 못합니다. 근데 들어온 사람들이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정착을 할 수 없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거나 그렇게 되어버릴 가능성들이 많죠.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면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자라고 깊어지고 커져가지 않으면 그것도 교회의 성장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교회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어느 한쪽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자리가 이 세 가지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 바나바 사역,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나바 사역은 특별히 정착을 돕는, 정착이라는 과정을 돕는 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바로 3번 보시죠. 정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에서 새가족이 들어와서 정착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중요점들이 있는데, 그게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관심이고 또 하나는 관계라는 겁니다. 관심은 각자가 가지는 겁니다. 관심은 새가족이 가지는 관심이 아니고, 새가족이 교회에 대해서, 새가족이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는 관심이 아니고, 그거는 방향이 거꾸로 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기존의 성도들이 새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고, 관심과 사랑은 그냥 같은 거라도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라도 좀 하자라는 게 바나바 사역입니다. 관계요? 관계는 관계가 맺어지고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정착은 안 된다 보시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새로 들어왔는데,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 1년이 지나도 관계 형성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은 정착 못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물론 뭐 그냥 예배 생활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규모가 굉장히 어정쩡해서 그게 조금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아예 뭐 수백 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이런 교회 같으면 아무 부담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예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다 서로 다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뭐 누가 왔다가 누가 가는지를 거의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묻혀서 예배만 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사이즈가 또 그런 사이즈는 또 아니기 때문에 좀 이래저래 부담이나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이다. 근데 뭐 수천 명이 되어도 예배만 가지고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만 드린다라는 것만 가지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가지고 공동체의 일원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관계가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걸 돕는 게 바나바 사역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전체가 새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관심을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주는 과정이 되는 게 바나바 사역이고, 또 하나는 기존의 성도들과 관계를 맺는데 도움을 주는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해주는 사역이 바나바 사역이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되어야 새 가족이 정말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함께 하나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역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정착을 돕는 과정, 정착을 돕는 사역이 바나바 사역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한번 보시죠. 바나바 사역의 중요성. 왜 바나바 사역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글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숫자에 관심이 있으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숫자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숫자도 중요합니다. 수적인 성장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 이렇게 본다면 숫자나 규모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에게, 영혼에게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역은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새로운 가족들, 새롭게 신앙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 새롭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그분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이렇게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 이게 바나바 사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바나바 사역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나바 사역은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사실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다 바나바 사역의 1차적인 사역의 대상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역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모집을 할 겁니다. 세미나 우리 다음 주까지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는 일단 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뭐 모집을 했는데 안 들어오시면, 모집을 했는데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순서는 지명이 들어갑니다. 모집을 해서 충분히 기대만큼 숫자가 채워지면, 풀이 채워지면 뭐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안 채워지면 지명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명은 뭐 누가 지명을 받으신다고 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실 건 없고, 왜 지명이 필요하냐면 연령대별로 사역자들이 좀 확보되어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또
그룹의 특성상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다양한 분들이 이 사역의 그룹에 함께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좀 모자라는 부분들은 계속 콜을 하게도 될 겁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을 시험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를 지명해 주나 안 해주나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텐데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 분명한 건 이야기하는 이 관심들 하나님의 관심사를 먼저 내 마음에 가지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모든 사역들이 그렇지만 이 사역에 대한 스스로의 정체성과 스스로의 자부심이 있지 않으면 사역들 진행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예, 정말 다른 양육이나 이런 사역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바나바 사역 또한 한 사람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사가 담겨진 사역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는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되게 많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워낙에 한국 교회가 이 부흥이라는 말을 한쪽으로 치우치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너무 많이 사용해 왔기 때문에 양적인 크기의 확장 이것만이 부흥의 개념으로 여기면서 계속 써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 부흥이라는 건 사실은 부흥이라는 건 살아난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건 부흥은 영적, 인격적, 양적, 크기적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게 사실은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교회 부흥이 다 포함해서 이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교회 부흥에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되고 중요한 힘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바나바 사역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세 가지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 생명을 향한 관심. 두 번째, 하나 되는 결속. 세 번째, 하나님의 가치 공유. 사실은 이게 부흥의 축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한 관심들이 양적이든 질적이든 우리의 부흥들을 제고시켜 줄 거라는 겁니다. 새롭게 해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자꾸 하나가 되어가는 이 힘, 이게 있어야 교회는 부흥, 성장이라는 걸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결속하도록 돕는 것, 그래서 이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 하나님의 가치를 서로가 자꾸 공유해 가는 게 부흥의 원동력이 됩니다. 사람이 만났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이 만났는데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공유될 하나님의 가치가 공유되는 자리가 아니다. 그건 부흥과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됩니다. 그건 영적인 힘, 우리의 성장, 우리의 성숙과는 상관없는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데 이게 담겨지는 자리 중에 하나가 이 바나바 사역이 된다.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새가족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교회가 새가족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고 새가족들 안에 이런 도움이나 이런 관심이나 이런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바나바 사역. 그 뒤에 보시면 새가족은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능력이 모자라고 모자라서가 아니고 새가족이라는 위치 자체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어떤 새가족은 도움이 필요 없고 어떤 새가족은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새가족은 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이제 도움의 성격들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냥 모든 새가족들은 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다. 그렇게 인식을 가지죠.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역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새가족들은 도움 필요하지 않나요? 다 낯설어요. 사실은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다른 공동체에서 열심히 하시고 온갖 사역들을 다 하고 온갖 일들을 다 하고 신앙의 연륜이 깊고 아주 성숙도가 깊고 그리해도 새가족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가 낯설기 때문에. 발을 디딘 공동체, 새롭게 들어온 공동체가 아는 사람이 없고 낯설고 공동체의 문화, 공동체의 환경 모든 것들이 다 새롭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역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역은 우리가 같이 해야 하는 사역이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역의 내용들을 보면 오늘 우리 같이 읽으신 사도행전 9장 26절에 31절을 보면 이 바나바가 행한 일들을 쭉 보면 바나바 사역이라는 게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면 될 건가를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바나바 사역이라는 이름을 따온 것도 이 바나바라는 이 성경의 인물, 사도행전의 이 인물의 인격과 행함과 사역들, 행한 것 일들 거기에서 사실은 따온 것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사역 이름 자체를 바나바 사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9장 26절 한번 보시죠. 누가 등장을 합니까? 9장 26절에 제가 질문을 하면 바나바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6절에 바나바가 안 나오고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옵니다. 자, 사울은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 현대 개념으로 우리 현대 지금 우리 교회 개념으로 이 사울은 어떤 신분인 거죠? 여기서 새가족인 겁니다. 센스 있으신 분들. 네. 지금 9장 26절에 사울은 새가족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새가족이에요. 문제는 이 새가족이 굉장히 사전적인 배경이 있는 새가족이에요. 심각하게 교회를 힘들게 했던 새가족이에요. 그분이 새가족이 돼서 교회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사울이. 그냥 단지 힘들게 한 정도가 아니고 잡아 죽이고 가두고 핍박을 하고 난리를 치던 사람이 새가족이 돼서 지금 교회 안으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사울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26절 보니까 제자들한테 다가가는데 다 두려워했답니다. 이 인간이 또 무슨 시비를 걸라 그러나 뭘 빌미를 걸어가지고 아니면 나를 가두려고 또 잡아서 누구한테 공에다 넘기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두려워하면서 슬슬 피합니다. 그때 다가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나바의 인격 특성 이런 것들을 일단 빼놓겠습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고 교제합니다. 바나바라는 이름 뜻은 우리 사도행전 4장인가요? 앞부분에 보면 이 권위자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위로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권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위로하는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바나바라는 이름입니다. 그만큼 바나바의 본명은 아니고 그만큼 이런 부분들에서 인격적으로나 또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던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간 겁니다. 자, 바나바 사역의 제일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새가족을 찾아가서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바나바의 사역입니다. 사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만나고 교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괄호 2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상황을 알고 이해해 줌. 사울의 상황을 알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건 교제가 진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가정적인 상황들이나 또 오픈하기를 어려워하는 분들도 혹시 있기 때문에 그걸 막 형사가 신문하듯이 그렇게 파고들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시지는 않고 교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수용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성도들의 제일 앞장서서 이분과의 교제를 시작한다.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교제를 진행해 가시면 됩니다. 대화하시고 그래서 바나바 사역 이런 거 이제 지침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도 있어요. 고향 알아보기, 가족들 알아보기, 이 대화 하도 교제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뭘로 교제를 해야 될지 막 잘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무슨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교제 대화의 주제도 이렇게 드려요. 첫 주간은 이런 거 이야기하십시오. 나 소개하기, 어떤 것 같이 이야기하기,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쭉 같이 대화를 해가면서 그런 것 관계들을 진행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상황을 알고 이해해 주는 것들을 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사울을 대변하며 오해를 풀어줌. 자, 지금 사울 같은 경우는 기존 공동체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나바가 중간 역할을 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아니란다. 사울이 완전히 진짜 바뀌었다. 이 사람이 바뀐 배경이 이렇게 됐다. 오다가 안 그래도 우리를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막 오다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 완전히 이런 체험이 있었고 뒤집어지는 변화가 있었고 이렇게 됐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풀어주는 겁니다. 관계에 막힘이 있을 자리들은 풀어주고요, 열어주고요, 연결을 시켜주는 일이 바나바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비슷한데 거기 연결된 연속선상에 있는 것들인데 괄호 4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을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 연결해줘. 다른 삶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해 줌. 자, 바나바 사역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사역.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새 가족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거 하나 정말 중요한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친구들을 연결해 주는 것. 이 두 가지는 바나바 사역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역의 내용이. 나 혼자만 4주 동안 6주 동안 나 혼자만 잘 교제하고 나하고 너무 친해졌어. 나 말고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바나바 사역은 절반도 못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한 주에 2명씩 인사를 시켜주시든지, 또 특별히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가 진행되어야 될 사람들은 그 그룹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연결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친구를 만들어주시는 것,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시는 것, 이게 바나바들이 해야 될 사역들입니다. 바나바 같은 경우에 실제로 사울을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 사도들과 연결을 해주고요, 성도들과 연결을 해주고요, 소개시켜주고요, 오해를 풀어주고요, 그러면서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5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사역을 함께함. 바나바가 한 일입니다. 단지 돌봄의 대상으로만 데리고 있는 게 아니고 바나바가 어떻게 사울을 연결하느냐면 사역의 참여자로, 사역의 동력자로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나중에 가면 11장에 가면 안디옥으로 바나바가 옮겨가는데, 안디옥을 가면서 사울을 요청, 사울을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같이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물론 이건 가정이지만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행전의 이 9장 이후 11장 이후의 사역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전개되지 못했다고 보아야 될 겁니다. 바울의 그 대단한 전도 사역과 복음의 사역이 바나바라는 이 중요한 이 연결고리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사역의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사역의 구경꾼이 아니고 늘 돌봄의 대상으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사역의 장과도 연결해주고요, 사역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도 함께 해주고, 이건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막 급하게 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 보면 사역을 함께 하면서 관계나 상황들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역들을 같이 연결해서 해주시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역의 동력자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도 바나바가 해야 할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6번째, 같이 읽습니다. 교회의 건강과 성장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자, 31절을 보면 그 증언들이 나옵니다. 그리하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직접적으로, 물론 그리하여는 이 앞의 내용들이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앞에 진행되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 그리하여가 연결되어 있는 건 이 바나바의 사역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도들의 이 역사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수가 더해지며 성장하며 커지며 확장되는 이 일이 진행되더라라는 겁니다. 바나바의 사역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 바나바 사역 또한 동일하게 이런 모습들로 전개되어 가고 다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바나바가 되면, 다 바나바의 사역들을 같이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힘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새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누구나가 다. 근데 관심을 가진다는 게 내가 맡은 새가족, 물론 그게 일단 1차적인 관심입니다. 내가 맡은 새가족이 아니면 관심이 없어. 근데 한번 이 사역을 해보시면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 이렇게 해보고 나면 누가 새가족이었습니다. 그러면 관심이 내가 그 일을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는 관심이 다른 것 같아요. 직접 내가 바나바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새가족에 대한 관심이나 돌아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키워가고 제고시켜가는 것이 교회의 바나바 사역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진행이 되면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 하죠. 교회 문턱이 높다 그러는데 교회 문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기존의 성도들, 내가 대접받아야 될 그 위치에서, 그 방향에서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를 내가 섬겨줘야 될까? 누구를 좀 돌아봐줘야 될까? 누구에게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 왜 내가 이러는데 나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냐? 거기에서부터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을 찾는 자리로 방향이나 마음의 태도나 사역의 향방들이 바뀌어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역은 우리가 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시죠. 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저 같은 성격도 이래요. 여러분이 전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굉장히 관계가 불편하고 어렵고 특히 낯선 관계들을 시작하는 데는 굉장히 낯가림도 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려고 하면 이런 고민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1번 어떤 고민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성격이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 말주변에 뭘 할 수 있을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답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잘 못하겠거든 옆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하는 대로 진행을 하시면 하고 있는 자신을 우리가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힘만 내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2번째, 거절에 대한 두려움. 전화했는데 이제 새가족들 중에도 이런 막 낯가림이나 관계가 이렇게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전화하면 뭐 안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쌩 하신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좀 달리 하시라는 겁니다. 뭐냐면 거절은 끝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거절당했다. 그건 모든 게 끝나버린 상황이다가 아니고 거절도
과정이더라는 겁니다. 과정이더라. 물론 우리가 좀 지혜롭게 다루셔야 될 필요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절을 우리가 끝으로 다루지 마시고 거절은 분명히 과정입니다. 10번쯤 거절하다가 11번쯤에 완전히 관계가 달라지는 분들도 있고요. 10번쯤은 대부분 별로 그렇게 안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몇 번 거절을 당하지만 또 이렇게 거절을 당해서 또 이렇게도 해보고 또 거절을 당하면 또 기다려주면서 내가 기도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쭉 소화를 해갈 수만 있으면 거절은 굉장히 좋은, 그분이 공동체를 신뢰하고 공동체에 힘을 갖고 공동체에 정말 귀한 일원이 되는 소중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도 우리가 같이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괴팍한 대상을 만나면 어쩔까? 답,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자,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우리는 뭘 많이 두려워하느냐 하면 내가 상처받는 것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 거절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상처받는 일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예 다가가기 싫고 그냥 아예 나 혼자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상처를 좀 받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진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근데 전체적인 하나님의 흐름을 보면 좀 상처를 받아라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상처는 우리를 깊어지게 하고요, 상처받은 자리는 우리가 성숙되게 하고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변화를 해갈 수 있는 힘들을 참 많이 봅니다. 상처가 전혀 없으면 나를 건드리는 이도 없고 내가 상처받을 상황도 없고 문제의 상황도 없으면 나는 나태해집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는 자꾸 퇴보하고 나태해질 가능성들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상처를 받나, 그런 고민도 좀 접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일단은 좀 접어두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다루시는가 좀 기대하면서 한번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까? 이 어려운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준비하시나, 나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나, 다양한 것들을 같이 고민하시면서 한번 진행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실패하면 어쩔까? 답, 실패도 개인과 교회의 중요한 경험이 된다. 야, 내가 바나바 사역이 실패해서 이 사람 정착 못하면 어떨까? 이 사람 내가 잘못해가지고 뭐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떨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만약에 바나바 사역은 이런 실패 위험도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개인에게 중요한 성숙의 과정이 될 겁니다. 교회도 중요한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될 겁니다. 튕겨져 나간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내가 바나바가 악의를 가지고 잘못을 행하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잘한 사역들, 좋은 의도로 한 사역들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고 부딪혀서 튕겨져 나간다면 그분 또한 그 과정이 또 다른 성장과 성숙의 과정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리 염려하거나 고민할 필요도 없지만, 극단적으로 일어났다 해도 그것은 개인과 공동체에게 중요한 경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성숙의 과정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염려들을 다 접어놓으시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관심과 사랑과 관계라는 이 영역들을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함께 다루어 가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교회가 어디를 향해 관심을 쏟아야 할 건가? 교회가 어디를 향해
에너지를 쏟아야 할 건가를 자꾸만 이런 사역을 통해서 좀 훈련하고 새롭게 해가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같이 사역을 통해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 사역은 정리하면 영혼을 향한 관심과 관계를 세워주는 사역입니다.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관계를 세우는 것이 바나바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이것 통해서 교회 건강함과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사역 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바나바 사역이라는 걸 젖혀두고요, 내 안에 하나님 이런 관심과 이런 목표와 이런 방향들을 하나님 내가 가지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깊어지고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동교회 안에 새가족을 향한, 영혼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서로 연결되는 이 관계의 사역들, 힘들 하나님 이것 더 풍성하고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진행될 바나바 사역 위에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혼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고민과 함께하는 하나님 귀한 사역의 장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들을 함께 풀어가는 귀한 사역자들, 귀한 지체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날마다 더 커져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더 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마음에 품고 관계로 맺어가며 하나님 열어가며 또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들 우리 안에 더 많고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사역들 통해서 우리 강동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힘있어지고 더 밝아지고 더 열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심사에 하나님 더 깊게 방향 지워지는 복된 교회, 힘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관심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영혼들,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더 풍성하고 많아지게 하시고 관계를 통해 교회와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몸에 온전히 연결시켜주는 이 힘과 이 사역들이 더 커지고 깊어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들 더 많이 품어가게 하시고 온 교회가 그러한 방향으로 방향 지워지고 더 많이 열려지고 더 많이 밝아지고 더 많이 평안과 부유함을 가지는 우리 복된 교회, 강동교회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앞으로 세워가며 진행해갈 모든 사역의 과정들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바나바 사역을 통한 영혼의 열매들, 정착의 열매들 풍성하게 맺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일부터 우리 목장 모임 재개하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이제 다가오는 주간부터 새롭게 편성된 목장으로 우리 봉사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요람 수정안 받아가셨는데 이렇게 체크하셔서 사무실로 제출을 해주시고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라도 수정사항들을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면 오늘은 목장 모임이 없기 때문에 예배 끝나면 바로 우리 교사대학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교사대학 함께 참여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관심사를 우리의 관심사로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이 사역 함께 세워가기로
사모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